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색한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의 사랑이니까 괜찮아요. 자, 웃는 소리로 활짝 웃으시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아유, 쑥스러워. 아직도 쑥스러우신 분들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네, 나 이렇게 되면 못 가요. 여러분 설교 길어져요.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목이 위기 앞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왜 이 제목을 생각을 했냐면 사실 2023년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위기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산재되어 있어요. 다 버리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고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또 우리의 문제를 내년으로 이어가지 말고 오늘에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고, 또 위기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또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재앙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서 이제 마주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1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출발한 이 백성들을 따라오는 그 장면이 있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이상에서 볼 수 있는 12절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지금 심란해 있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죽음 앞에 놓이게 만들었던 사건으로 이들은 비춰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자신이 옛날에 노예로 살았지만 그 삶이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두려움이 쌓여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4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대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 이 말이 이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모세가 두려움 속에, 절망과 좌절 속에 지나온 삶이 비록 노예의 삶이지만 그 노예의 삶을 추종하고 동경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땅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목적이 이거예요. 가만히 서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혹시 원망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원망의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예를 들어볼 때 제 예를 많이 듭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원망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원망거리가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못났다. 목사가 돼가지고 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겠죠. 근데 새로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야, 신목사 원망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문제 가지고 닥쳐있는 상황 가지고 그거에 좌절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겁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쫓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너희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어떤 걸로 표현하냐면 앞전에 13장의 후반부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죠. 추위를 물리쳐 주시고 또 더위를 감싸 안아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 속에 내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뒀으면 좋겠는데 괜히 광야로 끌려와서 죽을 위기가 맞았다는 거예요. 죽을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400년이 넘는 시간, 430년이라고 하는 많은 그 시간 동안에 종살이를 했던 그들에게 자유로움을 주신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이들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너무 쉽게 이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보인 이 원망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데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기업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질병 때문에 힘들어서 정말 무엇라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탱하실 수 있도록 잡아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당신의 그 일들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원망 속에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알았어요. 그의 심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추격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 바로와 그 군대를 무찔리게 하시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쳐있는 위기 가운데에서 그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위기 속에서 그 애굽의 군사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하나님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백성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위기가 뭐가 됩니까?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살아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날마다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문제에 닥치게 되면 이 12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해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예요. 여기에 4인 가족하면 4, 6, 24, 200만에서 250만의 그런 인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지금으로 따져도 하나의 직할시 정도의 그런 인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경에는 60만이라고 하지만 그 60만의 사람들이 애국 군사가 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운 거예요. 나 살기에 바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거기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불평과 인도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싸움을 참 못해. 지금도 싸움 못하는데요. 제가 우리 위에 누님이 몇 분? 7분. 어이구, 제가 사탕 하나 드릴게요. 제 위에 누님이 7분이에요. 예. 여기 모르시는 분 계신가 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소변을 누를 때는 앉아서 누는 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요강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앉아서 누는 게 정상인 줄 알았고, 옷을 입어도 컬러풀한 거를 입는 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남자들의 세계가니까 제 색깔이 여자 색깔인 것이 그때서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이 여성 성화가 된 거예요. 여성이 더 많은 거예요. 누가 때리면 남자 같으면 우쉬 한번 덤벼 라고 할 텐데, 누가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다리를 흔들고 와 하고 웁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듣고 짜잔 하고 저의 막내 누님이 나타나서 거기에 있던 나를 팬 놈들을 싸그리 없애주지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남자의 정체성은 사실 어렸을 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위협을 하면 가장 먼저 저에게 드는 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찾는 게 누구였냐면 우리 누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나의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누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든든하죠. 든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만만한 게 누님이었어요. 집에서는. 자, 위기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구해준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어떤 삶에서의 문제였든 그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고 있어요. 출애굽의 사건이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도 이 작은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들을 메뚜기 정도로 낮추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본인들을 표현하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가나안을 갑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가지요. 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생산되는 많은 것들을 갖고 오면서 이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은 야,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낸다고 하더니 거기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맞는 거지만
그 두려움 앞에 빠져 있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올 그 올바른 그 바라봄을 바라는 그 정탐꾼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고,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한 보름이면 갈 광야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걸 의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여러분의 두려움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모든 것이 마비가 되고 스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는 작은 것도 큰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포와 불안이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위기가 두려움을 몰고 올 때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상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 모든 것을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돼요. 자, 이 말씀은 이제 2024년도에 우리가 가야 될 길 말씀인데, 시련과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2024년도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일들 와라, 맞짱 한번 떠보자. 내가 너와 싸워 질 것 같으냐?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와, 당당하게 붙어줄게. 뭐 이러한 어떤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94편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왜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우리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4년도 붙들어야 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조건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왜 주저하시죠? 자, 여러분, 위기 앞에 있어야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회가 되고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걸 갖고 2024년도로 가지 마세요. 여기에 딱 묶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놓고 2024년도는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는 조금 다르지만 2024년도가 용의 해 아닙니까? 용하면 뭐예요? 상징이 뭐예요? 하늘로 승천하는 그 패기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로 설 수 있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안아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팔을 안아서 너 크게 해봐요. 따라 해봐요. 그리고 자기를 안아봐요. 한번 자기를 좀 칭찬해줘봐요. 사랑한다. 수고했어. 아이고 고생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애쓰셨어요. 정말 힘드신 일들 잘 견뎌내셨어요. 아직도 이루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제가 부탁하옵기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한 1분 동안만 마음에 오늘 다 눈을 감고 우리 반주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위기가 희망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십니다.